주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하는 제목으로 전가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이번 주간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이라고 그러는데 많은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사 우리 구원을 완성하시고 땅 위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하늘 영광에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신 주님의 가신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 책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님이 첩포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로마 총독이 보낸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이 합세해가지고 기도론 골짜기로 올라가서 이제는 예수님을 결박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거기에는 로마 군병들과 함께 가룟 유다도 그들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길잡이가 돼서 예수님을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살아계신 동안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많이 행했으니까 예수님을 결박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아주 무장을 잘하고 이게 그를 따라온 것 같아요. 여기 3절에 보면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이 군대라고 그랬는데 군대라고 하는 건 원어는 스페이라고 하는데 스페이라는 건 6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중대를 가르친대요. 몇백 명 되는 많은 군대가 동원돼 가지고 살아계신 동안에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고 또 무리로 걸어가는 능력이 있고 오병의 역사 여러 가지 능력을 많이 했으니까 순수히 예수님이 잡히겠느냐, 무슨 능력을 행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단단히 각오를 하자 하고 상당히 참 마음 졸이면서 경가하면서 올라갔지만은 그러나 정작 주님을 만나서는 아주 참 쉽게 이렇게 싱겁게 끝났습니다. 그 로마 군병들과 가룟 유다가 왔을 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주님 먼저 나가서 물어봤습니다. 나사렛 예수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러다. 그러니까 도리어 군인들이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보통은 잡으러 오면 도망가잖아요. 도망가 피할 텐데 내가 바로 그러다 하니까 도리어 그들이 두려워가지고 뒤로 물러가다가 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중무장한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지만 주님의 하에 앞선해야 돼서 나가니까 도리어 두려워가지고 결박을 잘 못해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주의 발자취를 따라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 책임을 잘 감당할까? 우리가 여기서 배워나가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 첫째는 기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자. 1절로 2절 보세요.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지금 올라가셨습니다. 늘 예수님은 시간 있는 대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제자로서 늘 기도하는 곳이니까, 그 장소를 아니까 가룟 유다가 로마 군병들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길잡이가 돼서 그를 잡으러 온 겁니다. 이번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것도 십자가를 앞두고 특별 기도를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항상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을 하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서 모든 사건 하나를 믿음으로, 은혜로 잘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 한번 읽으세요. 22장 32절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결박되기 전에 지금 감람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냐도 기도하라 당부하시고, 무릎을 꿇고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되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봤더니만 졸고 있어요. 그냥 졸고 잠자고 있어요. 너희가 한 시간도 깨 있을 수 없느냐? 깨운 다음에 또 다시 올라가 가지고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감당하겠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또 한 시간 동안 기도하고 또 갔더니 또 졸고 잠자고 있어요. 또 깨워가지고 이제는 또다시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데 땀이 핏방울 같더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은 진액을 짜바치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이길 만한 능력과 권능을 받은 까닭에 십자가는 성공적으로 통과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모든 일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맡겨진 모든 사명, 직분, 책임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기도의 일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기도로 시작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갔고, 새벽 미명 첫 시간 만물과 접하기 전에 먼저 한자곤과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루의 모든 일과를 믿음으로 시작을 하시고, 세례받을 때에 기도하시고, 광야에 40일 동안 공생에 시작할 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낮에는 전도하시고 밤에는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며,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갔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는 더욱더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상에도 기도했어요. 그냥 십자가상에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를 향해서 저들이 알지 못하거든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원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의 기도를 하시고 나의 하나님 나이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얼마나 택한 백성들을 사랑했다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서까지도 구원하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성공적으로 통과하신 그러한 주님의 기도의 발자취를 우리가 본받아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보다 앞서면 안 돼요.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대로 모든 걸 해야 됩니다. 어떤 선교단체의 표어는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경보다 앞서지 말라 하는 그런 스로건을 내걸고 모든 일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성경 말씀이 있까 그래서 모든 일을 성경대로 순종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경보다 앞서지 말라.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경보다 앞서지 말라. 우리가 참 영원토록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이에요. 무슨 사건이든 먼저 그냥 허겁지겁 인간의 방법, 세상 방법을 하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고 성경에 뭐라고 그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해야지 무슨 인본주의로 세상 방법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그냥 밥 먹는 것보다도 기도가 앞서야 되고 공부하는 것보다도 일하는 것보다도 모든 걸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간 주님의 기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사랑의 발자취를 따라가자. 주님의 사랑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3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네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네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예. 기도를 다 마친 다음에 이제는 일어나 내려가자. 때가 다 됐느니라 하고 잠들던 제자들을 깨워가지고 이제는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니까 가룟 유다가 인도한 모든 로마 군병들 또 성전의 경비병들이 함께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데 마주쳤습니다. 이때 예수님 너희를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입니다. 내로라 하니까 도리어 의외예요. 그냥 도리어 그들이 두려워가지고 뒤로 물러서다가 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왜 내로라고 물어봤느냐? 7절에 보면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고는 예수가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에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라. 내가 나를 붙들러 왔으면 나만 잡아가라. 이 사람들은 제자들 아니에요? 제자들은 내버려둬라. 날 잡으러 왔으니까 날 잡아가고 제자들은 내버려둬라 한 건 제일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나 그랬잖아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의 결박당해서 나중에 죽는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택한 제자들은 끝까지 사랑으로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주고자 하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기서 나타났습니다.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뭐 다른 사람 신경 쓸 여유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들은 내버려둬라, 나나 잡아가라 하는 건 주님의 사랑하는 택한 백성은 끝까지, 죽으면서까지라도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박당하는 그 순간에도 이 사람들은 보호하라, 이 사람들은 내버 용납하거라 하고서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택한 백성이 되었어요. 주님께서는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떤 마귀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택한 백성 한 심령도 버리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이 이르도록 지켜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좀 더 극강감대한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는데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는데 그들은 한 심령도 빼앗을 자가 없도록 주님이 능력의 장종으로 붙들어 주시고, 한 번 사랑을 택한 자 끝까지 변함이 없이 사랑으로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 복락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를 향해서 그냥 칼을 빼고서 휘둘렀습니다. 칼을 휘둘렀는데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뱉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검을 집에 꽂아라. 이것까지 참아라. 그러면서 말고에 떨어진 귀를 다시 주워다가 붙여줬습니다. 원수까지도 진정으로 살아난 걸 씻어놔줬습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잡으러 온 원수의 귀가 떨어졌는데 그걸 다시 붙여주면서 이것까지 참아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하시면서 원수까지 진정으로, 말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아니고 진정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하시는 주님이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십자가상에서 그런 기도했잖아요. 제일 첫번 기도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한 적서를 용서하옵소서 하며 끝까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하시고 모든 택한 백성은 끝까지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서 주님의 이 사랑을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십자가를 강단 삼고 그의 사랑 온 세계에 설교하신 것이다. 원수를 향해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기도한 건 온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는 걸 설교하신 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다 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높이 높이 찬양하며 영광을 주께 돌렸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화신이에요. 택한 백성 구원받기로 작정된 약한 심령도 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십자가에 못 박는 머리를 향해서 진정으로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사랑의 주님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예수님의 이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서 이제는 모든 성도를 모든 내 형제와 같이 진정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랑의 사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10절로 14절까지 한번 읽으세요.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더라. 말고의 길을 붙여주시면서 검을 집에 꽂아라. 내가 아버지의 주신 잔을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아버지의 주신 잔이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주님 십자가의 고난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허락한 십자가의 고난을 단마음으로 감당해 나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잡으러 올 거 다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피할 수 있잖아요. 피하지 아니하는 건 마주 나간 겁니다. 기꺼이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 모든 택한 백성들의 구원의 길이 열린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담 이후의 모든 타락에서 멸망받을 자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자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든 십자가를 피할 수 있지만은, 십자가 피하면 예수님 고난 안 당하지만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실패로 돌아가고 택한 백성들의 구원의 길은 막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아버지가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피할 수 있으면 피하기를 원하지만은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다 하겠습니다 하고 기쁨으로 지금 고난의 길을 걸어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빌라도에게 또 재판을 받고 또 안나스에게 끌려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을 받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형을 받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순전 우리 때문에 고난당했습니다. 주님 자신에서 고난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는. 이사야 53장 4절로 7절.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대속의 죽음을 당한 까닭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우리도 내 죄 때문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생명 살리는 데 쓰임받는 이러한 주님의 고난의 잔을,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던 십자가 들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자기 고난,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건. 그건 형벌이지. 나는 죄가 없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고난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대속의 고난을 당한 까닭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놨고, 우리도 이제는 고난당할 이유가 없지만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 길을 걸어갈 때 내 구원도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난 십자가를 주님은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진 겁니다. 얼마든지 피할 길이 있지만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또 이 고난을 혼자 당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혼자 가야 돼. 누가 뭐 대신 당해줄 수도 없어요. 베드로가 내가 이제는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간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하고 호언장담했지만은 결국은 나중에는 다 도망가고 구경꾼으로 따라갔잖아요. 고난은, 마지막 고난은 혼자 당해야 돼요. 죽을 때도 혼자 죽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때도 혼자 영접을 해야지 뭐 부부가라고 같이 영접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슬기로운 다도 처녀처럼 기름 준비 잘해서 어떠한 환난, 어떠한 재난이 와도 능히 혼자서 이길 만한 믿음 준비를 잘해서 다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넷째는 제자의 자격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15절로 18절.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여중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가고, 또 다른 제자는 사도 요한을 가르치는데, 사도 요한은 제사장의 친척이에요. 친척 백으로 그 재판받는 데 들어갔습니다. 출입증이 없으면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요한은 친척 백으로 들어갔고 베드로는 못 들어갔는데, 나중에 또 이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함께 데리고 와서 베드로를 데려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갔는데 구경꾼으로 간 거예요. 당당하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당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구경꾼을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이제는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보고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할 때 난 아니라 하고 부인했습니다. 2번,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에 아예 저주까지 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면 장을 지진다 하면서 그냥 아주 부인까지, 저주까지 함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큰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당당히 예수님의 제자로 갔다면 감히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되 제자의 자격으로, 장로면 장로의 자격으로, 집사면 집사의 자격, 권사면 권사로 당당히 따라가면 직분 때문에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냥 아닌 척하고서 가다가는 베드로처럼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술 먹으라고 그러면 아예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 해야 돼요. 그냥. 배가 아파가지고 속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안 먹는다. 한두 번은 통하지만 매번 그럴 수 없잖아요. 나중에는 먹어야 돼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나는 집사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그러면은 2번 다시 안 권해요. 그냥. 그게 다른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아예 제자의 자격으로, 성도의 자격으로, 직분자로서 당당히 나가서 모든 언행심사가 믿는 사람답게
핏된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자. 첫째는 무슨 발자취를 따라가요? 기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둘째는 사랑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셋째는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넷째는 제자의 자격으로 당당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